안녕하십니까, 임정수 목사입니다. 오늘 네 번째라고 말할 뻔했습니다. 여덟 번째. 네 개 또 연속 찍고 있기 때문에. 자, 봅시다. 또 아무개 또 피택 이번엔 안수희 사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이 아니라 질문. 종교개혁 때 제일 처음으로 성경이 번역된 언어와 첫 번역의 파급 효과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번역의 기간, 방해, 박해, 에피소드. 제가 뭐 교회에서 학자도 아니고 뭐 그런 걸 다 알 수는 없고요. 기본적인 성경 번역에 대한 질문이라고 생각하고 번역에 대한 이해를 조금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원래 구약은 뭘로 돼 있어요? 구약은 히브리어. 히브리어. 알레, 베스, 끼멜, 달레. 저도 지금 뭐 가물가물 하는데 하여튼 히브리어가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되어 있고 히브리어는 이쪽에서 쓰죠. 끼멜 뭐 이렇게 씁니다. 이쪽에서 이렇게 씁니다. 이런 것도 있고요. 이런 것도 있고요. 이런 것도 있고요. 뭐 하여튼 지렁이 같은 그런 단어들이 쭉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히브리어가 거꾸로 쓰죠.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모음이 세 개예요. 하나, 그 다음에 하나 이렇게 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두 개짜리가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어가 구약이 돼 있고, 그 다음 신약은 뭘로 돼 있어요? 신약은 무슨 말이에요? 헬라어로 씁니다. 헬라어. 근데 구약이 전부 다 100%는 아니고요. 한 5% 정도는요. 일부는 아람어로도 돼 있어요. 아람어. 바벨론의 언어죠. 아람어. 그래서 이 아람어로도 일부가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 같은 경우에. 보면 똑같아요. 히브리어인지 아람어인지 비슷해요. 거의 뭐 이렇게 차이가 없는데 어쨌든 이 아람어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람어를 썼다고 그렇게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죠. 그 히브리어와 아람어의 흔적이 뭐냐? 엘리 라마 사박다니. 요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달리다굼, 그 음성 그대로 기록되어 있죠. 그런 것들은 히브리어로 남아있죠. 자, 그런데 이것을 이제 번역을 해야 되는 거죠. 번역을. 그래서 구약 히브리어를 신약 시대에 헬라어로 번역을 했어요. 헬라어로 번역을 한 것이 기원전 프톨레미 왕가 때 했기 때문에 한 200년대, 기원전 200년대에 이제 번역을 했죠. 그래서 그걸 그걸 셉투아진트, 70인역이라고 그럽니다. 70인역. 굉장히 중요하게 제가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70인역이 바로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거죠. 아직 신약이 나타나기 전이에요. 신약이죠. 구약 시대 얘기고. 헬라어를 이제 다시 그 당시에 쓰는 로마 시대 사람들이 쓰던 언어가 있어요. 이건 그리스 언어죠. 그리스어. 그러면 로마 사람들이 쓰던 언어, 로마어가 뭐예요? 라틴어죠. 라틴어. 그래서 이 라틴어는 헬라어와 좀 다르죠. 그래서 이 헬라어를 라틴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이거는 구약 플러스 신약을 다 했겠죠. 그래서 구약하고 신약을 다 한 것을 이걸 뭐라 그러냐면 제롬이 번역한 불가타, 벌게이트, 불가타역이라 그럽니다. 불가타 하니까 프랑스를 불란서라고 부르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벌게이트입니다. 벌게이트. 이 불가타역이 바로 라틴어로 번역을 한 거예요. 그리고 라틴어로 번역한 걸 쭉 갔어요. 중세 때 번역, 그 다음엔 번역을 안 했습니다. 쫙 1000년을 그냥 라틴어 성경만을 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중세에 퍼지면서 영국, 독일, 이제 자기 나라 말이 있잖아요. 그 당시에는 그걸 이제 방언이라고 했겠지만 지금은 그게 굉장히 중요한 언어도 다 정착이 돼 있죠. 그런 말을 쓰는 사람들이 라틴어는 당시 학자의 언어였고 상류층의 언어였었습니다. 그래서 라틴어 성경을 미사 때 읽어요. 이걸 번역을 안 했었으니까 오직 예배 때는 라틴어로 성경을 읽어요. 누가 알아요?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예, 그냥 제가 만약에 헬라어 히브리어로 성경을 읽으면 여러분 뭐야 뭐 이러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니까 성경을 어떻게 해요? 예, 성경 이야기를 듣고 그림으로 그려놓아서 성당에 온 천지가 다 그림 천지잖아요. 성경 읽을 수가 없으니까 성경을 눈으로 해도 아 이런 내용이가 예수님 세례 받았다는 게 이런 거구나. 예수님 마귀 시험 받았다는 게 이런 거구나 하고 눈으로 다 보면서 그림으로 그린 거죠. 중세 때는. 그래서 그림이 성화가 굉장히 발전을 한 거죠. 자, 그런데 1200년대에 와서 종교개혁을 하면서 사람들이 성경에 대한 관심, 성경을 이제 읽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교회에서 이야기하면서 했는데 존 위클리프라고 하는 사람이 성경을 자국어로 그 당시에 영어로 번역을 했다가 걸렸죠. 번역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라틴어 성경만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거 너 번역을 해?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가지고 화형을 당했죠. 그래서 위클리프 그랬던 사람도 뭐 얀 후스도 마찬가지고 종교개혁 이전에 있었던 사람들이 성경을 번역했다는 이유로 잡아서 죽임을 당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죠. 그러다가 누가 성공합니까? 루터가 성공하죠. 루터는 독일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제 종교개혁을 하면서 성경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읽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성경을 읽게 합니다. 번역을 합니다. 마침 그때에 구텐베르크의 금속 활자가 개발이 되면서 딱 활자는 뭐예요? 인쇄술이 이제 발전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인쇄를 해가지고 그냥 우리 복사기에 찍듯이 쫙 인쇄를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딱 요한복음, 이게 요한복음, 맨날 귀로만 뭔 말인지도 모르는 게 이게 요한복음. 사람들이 막 성경을 읽었겠어요, 안 읽었겠어요? 난리 나게 읽었겠죠. 읽고 창세기를 읽고 마태복음을 읽고 특별히 로마서를 읽고 막 그러면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말씀이구나 하고 사람들이 알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종교개혁의 굉장히 중요한 들풀처럼 일어나게 되는, 그래서 루터의 이야기가 사람들 귀에 막 들리기 시작하는 거고,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지금까지 로마가 거짓말처럼 했던 이야기, 성경에 없는 얘기들을 막 했는데, 성경에 없는 이야기를 막 한 것이 이거 잘못됐네, 성경에 없는 얘기네 라고 사람들이 깨닫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로부터 민심이 돌아서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만 이제 제가 또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할게요. 마치겠습니다. 뭘 이야기하려고 그러냐면 우리나라 말로 한글 성경으로 어떻게 됐느냐. 먼저 뭐가 있었냐면 중국어로 된 성경은 있었어요. 중국어로 된 성경이 있었는데 한글 성경이 없었어요. 그때 만주에 가면 만주에 우장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대요. 저는 안 가봤지만 거기에 우리나라 첫 아주 옛날 백홍준, 이응찬, 이성하, 김진기 4명이 만주에 갔다가 선교사님을 만납니다. 아주 중요한 선교사님을 만나요. 그리고 나서 누구라고요? 백홍준, 이응찬, 이성하, 김진기 이 4사람이 이 선교사님을 만나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 선교사님에게 한글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이들은 뭐 영어를 좀 배웠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한글을 배운 이 선교사님이 어떻게 했을까요? 중국어로 된 이 성경을 한글 성경으로 번역합니다. 이게 최초의 한글 성경이라고 이야기하는 로스역입니다. 로스 선교사님에게서 이거를 로스역이라 그래요. 로스가 번역했다는 뜻이에요. 1882년에 요한복음과 누가복음을 하고 1883년에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번역을 했어요. 사복음서를 이때 번역을 합니다. 이때는 1885년에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전이에요. 이미. 중국에서 이뤄진 일이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또 한 가지가 뭐냐면 박용호, 이수정이라고 하는 사람이 일본의 사절단으로 갑니다. 이모군란 이후에 일본의 사절단으로 가서 그 당시에 일본어로 된 성경은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1883년에 이 두 사람이요, 야스카와 목사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서 세례를 받고, 그리고 이 두 사람 중에 아까 이수정이라고 하는 사람이, 박용호, 이수정, 이 이수정이라고 하는 사람이 일본 성경을 한글 성경으로 번역합니다. 한글 성경으로 번역해요. 이걸 무슨 역이라고 그럴까요? 이수정역이라고 그런 거예요. 이수정역 마가복음. 왜 마가복음이었을까요? 제일 짧아요. 마가복음을 이수정이 번역하게. 중국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났고 1882년 3년 이수정도 1883년에 이 이수정이 일본에서 마가복음을 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중국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 일본을 통해서 들어왔어요. 일본으로 와서 이제 조선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조선말로 된 성경이 있네?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자기가 지금 처음으로 선교사로 들어간다고 생각했는데 조선말로 된 성경이 있네. 그게 뭐예요? 이수정역 마가복음. 그걸 들고 우리나라의 인천 앞바다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굉장히 우리 민족이 아주 사랑하죠. 성경을 많이 읽고 많이 외우고. 그래서 초대기에 우리나라 1900년대, 이제 20년, 30년대 성경을 막 달달달달 외우고 성경에 통달한 많은 목회자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하고 막 그렇습니다. 뭐 지금도 성경 외우는 그런 훈련을 하는 학교도 있고 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제 질문은 그거였어요. 성경이 번역된 언어, 첫 번째 파급 효과, 아까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렸고요. 에피소드도 제가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성경은 제 4판이죠. 4판이죠. 개역 개정판, 개역 한글판이 아니라 한번 개적해서 개역 개정 4판이에요. 이 얘기는 뭐예요? 5판, 6판, 7판도 나올 수가 있죠. 말이라고 하는 것은 다 바뀌니까. 그렇죠? 그래서 요즘에 막 줄임말도 많고 막 그러니까 나중에 성경에 다윗이 쐈습니다. 그래서 화살 쏜 게 아니라 다윗이 뭐 매견 걸 오늘은 예수님께서 쏘셨습니다. 아마 거기 저기 오병이어 기적에서 아마 오늘은 예수님께서 쏘셨습니다. 뭐 그렇게 번역을 뭐 하지는 않았겠지만 하여튼 언어라는 것이 좀 바뀌니까 요즘에 새 번역, 현대인의 번역 많이 나와요. 아이들은 지금 우리 읽는 번역이 좀 이것도 좀 오래돼가지고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 번역으로 이렇게 읽는 것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괜찮습니다. 공인된 번역서를 읽으면 되겠습니다. 저도 좀 보다가 이게 뭔 말인지 그러면 다른 번역을 봐요. 다른 좀 쉽게 풀이된 번역들을 봅니다. 그런 것들 보면 좀 더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죠. 성경 번역에 대한 질문 감사하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